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타락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선택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달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제자도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마음대로 못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게 하셨지만 예수를 따를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또 따를 수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계획대로 우리 시간대로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사실 나를 따라오라는 게 제일 먼저 초청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야 돼요. 믿는 거는 공짜로 믿었지만 따르는 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신실하게 따라야 돼요. 지속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뭐 교회 한두 번 번쩍 나왔다 간두는 거 말고 1, 2년 나왔다가 간두는 거 이런 거 말고 일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이 땅에서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죠. 그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내일 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몇 시간 후에 일도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내일 일도 모르고 일주일이나 한 달 뒤의 일들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모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일 일을 알고 한 달 후에 일을 알면 대체를 탁탁하며 살아가면 뭘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뭘 누구한테 물어보고 교육받을 일이 있겠어요. 다 아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가본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 진학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를 간 선배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는지,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을 갖췄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 직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직장이 뭐 하는 것이며, 그 직장은 인터뷰를 어떻게 하고, 실력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며, 이걸 상세히 알아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귀하지 않겠어요? 학교 선배라든지 인생의 선배들에게 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소중함이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우리보다도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해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많은 거죠. 왜? 인생을 먼저 살아보다 보니까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들을 어우러뜨리면서 자녀들이 이 길을 오면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온전하게 빠른 시간으로 이 일들을 진입해 오기를 바라서 충고도 하기도 하고 잔소리는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던 분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쪽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천국 가서 잠깐 다녀오는 분이 아니고 원래 천국이 자기 집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자기 집이고 그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 바로 참된 진리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 자체가 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고 생명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품으로 그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길은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 창덕교회도 자동차 문제, 주차장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동차 주차장까지 오시려면 길이 있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죠? 그럼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전철 타고 왔어요. 근데 길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전철 길이 있어야 전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길이 있어야 자동차 타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버스 길이 있어야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만 아니에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이걸 항로라 그래요. 비행기도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로 또는 수로라 그러죠. 그 바닷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교회까지 오는 게 강이 있다든가 계곡이 크게 있다든가 산맥이 높이 있다든가 여러분 못 오십니다. 못 와요. 그래서 사람이 이 길을 뚫기 위해서 이 문명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산 중앙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직진에 뚫고 그냥 가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서 할 때 시간 계산과 노력과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길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길 따라 가시는 거죠. 길 따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행복한 길과 삶의 열매 맺는 길, 창조적이고 우리의 행복한 길로 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길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고 행복의 길일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그리스도를 따르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따라가요. 돈이 인생의 구세주야. 돈이 행복을 보장할 뿐만 아니고 내 삶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나는 돈 따라가요. 어떤 분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이 나의 길이에요. 부가 나의 길입니다. 물질이 나의 길이에요. 그것을 스승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쾌락과 향락의 길을 추구해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유익되는 것이고 내 삶을 더 안락하게 인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길들은 잘못된 길이에요. 참된 길,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 데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셔요.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돼요. 오직 그 길이에요. 그 길만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내 미래가 보장되는 길이에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보장되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번거롭고 괴롭기도 하고 때때로 따분하기도 하고 때때로 지루하기도 하고 때때로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충만하게 만드는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돈 따라갔다가 멍든 사람도 많고 세상 따라갔다가 삶의 좌절과 실망과 낙심든 사람들도 많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 권세를 추구해 나가다가 일장춘몽처럼 험함을 경험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걸 이미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 않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따르는 거죠. 아주 충성스럽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 여기 보이시면 가는 발자취나 있어서 따라나 가겠는데 예수님 여기 안 보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 그날까지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듣는 걸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좀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
언젠가 말씀을 깊이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장로님 아드님이 한 중학교 때 이 검은 머리를 한 30년 전, 20몇 년 전이니까 이 검은 머리를 금발로 만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 위원장님이셔. 그리고 고등부 부장이셔. 아들이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맨날 혼내요. 맨날 아들 혼내는 게 그 주일학교 일이에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러다 지풀에 쓰러져가지고 지풀에 안 하고 말 겁니다. 네. 근데 그 아이 생각은 뭐냐면은 어떤 스타, 아이돌 스타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야. 목소리는 안 되고 몸매는 안 되는데 그 모습은 따르고 싶은 거야. 그 아이돌 스타가 이 금발머리를 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용돈 다 털어가지고 미장원 가지고 금발로 따와 집에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깜짝 온 집안이 뒤집고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예요. 옷도 그렇게 입어, 옷도. 말도 그렇게 해.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그 스타의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행동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삶 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면 끝나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될 때 신실하게 나를 따라오기를 위해서 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해요. 몰입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금발머리 아이, 지금부터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 금발머리 아이는 한 1년 하다 간두고 말았어요. 시시해졌던 모양이야. 또 스타가 바뀌어졌어 또. 세상에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그 스타가 어느 날 매스컴에서 갑자기 스캔들로 문제되니까 실망이 크고 코가 쑥 빠져요. 따를 걸 따라야지.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죠. 예수나 잘 따르지 그랬어. 그걸 몰랐냐고. 예수 1, 2년 믿냐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피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요. 옳은 방향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 삶의 수많은 고통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고 그의 삶의 형식과 스타일을 내 삶의 형식으로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사는 겁니까? 집을 멋지게 사고 수영장 한번 꾸며보는 겁니까? 멋지게 살면서 여행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겁니까? 물론 개인적인 소망과 삶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행의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대저택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가져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건강의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냐?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교인들은 질문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방송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직도 요청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신실하게 그분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그분의 삶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로 채택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요게 첫째 관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과 감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눈만 뜨면 내 생각만 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미래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이 살아서 펄럭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는 것처럼 존재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다. 그래서 예수 따른 일들을 모두가 포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포기를 하고 삶의 충만한 길을 포기를 한 거죠. 여기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조금 좀 띄워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 생활하면서 종교인들이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일부를 띄워줌으로 마치 호의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더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능력 없고 무능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없는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는 많은 서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경 없다고 성경 저 뒤에 다 꽂혀 있어요. 스마트폰에 성경 순수하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어디 있냐? 자기를 부인해.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기 존재가 부정되면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포기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이미 자기에 소속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거라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적인 걸 다,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공짜로 얻었지만 일단 문턱 들어와서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도 바로 따라야 되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거는 마치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한 남자 여자가 깊이 사랑했는데 한 여자는 유학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유학을 가고 싶지가 않아. 한국에 자리 잡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학을 가고 싶고 유학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자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여기 있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학을 포기해야 이 남자를 놓고 사는 거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학하는 학위도 없고 남편감도 없고 다 어떻게 양쪽 다리 찢어듯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소위 교회 한 다리 세상 한 다리 놓지 말아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포기해야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한 지점을 포기해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국적을 바꾸려면 북쪽에서 대한민국 넘어올 때 북한 정부에 있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것들을 포기를 해야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자유가 그렇게 좋고 대한민국 살기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국민들이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를 하고 오라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포기하고 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들입니까? 그렇죠? 가슴이 그냥 멍해져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라.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으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이 내 의지가 육신의 욕망과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시켜야 자기 부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 21절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본문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 그랬지만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왕이 초대를 했어요. 왕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이 말을 따르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밭을 좀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급히. 그놈의 밭은 나중에 가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 밭이 중요하냐, 내가 초대했던 초대가 중요하냐. 초대하는 나는 날마다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하는 그날 피해서 밥 보러는 다른 날 가면 되지. 그 얘기는 핑계를 대는 거죠. 가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적당하게 대면서 안 가는 거지. 그 왕이 그걸 안 거예요. 또 하나는 소를 5개를 샀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소를 긴급히 사둬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소를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 집 소 돌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 그거. 그렇죠. 왕은 엄청 기분 나빠요. 자기 소보다도 내 초대장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가? 아니, 그놈의 소는 다음에 돌보면 되지. 다른 사람만 맡기고 오면 되는 거지. 왜 하필 자기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결혼해서 간다는 거야.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왕이 초대장을 보내는데 아무도 안 와요. 따르질 않아. 여러 가지 변명들이 많지만 한 가지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간, 그들의 계획, 그들의 꿈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 와 있는 거라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핑계를 대고 가족 핑계 여러 가지 되지만 실제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핑계거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너를 먼저 포기하는 걸 배워야지. 포기해야 교회 나올 수 있다니까. 포기해야 직분 감당할 수 있다니까. 포기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주게 될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가족들과 잠시 식사하는 시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여행하는 계획을 1, 2주 연기하지 못할 정도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의 부름을 갖고 따라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자기 교회 가고 있는 그 일들을 그 좀 더 연기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그런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과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 27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얘기했어요. 뭐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부모 형제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사는 밭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사는 소를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소유, 그리고 민주주의, 자기 자본주의, 이것들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각자 소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무시하고 막 오라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그 정도 포기할 때 주님이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우선순위한 사실을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포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 그럼 적당하게 돈 벌고 살게, 이거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대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성공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데 성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이 더 사랑한 대상임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죠. 아까 말한 예바처럼 말이죠. 남편감 되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냐, 하기가 더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남편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기를 포기해야지. 그래서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부정한다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이 말씀 들었으니 이제 난 다 끝났다. 이제 여행, 이제는 낚시, 등산 나 다 끝났구나. 나 못하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형된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그 알이 죽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로 싹이 나면서 나무가 생고 잎이 생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형체가 바꿔지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존재 부정이 자기를 없애버리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 방식을 따라 살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다행이에요. 저는 이 구절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시는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죠. 온 인류의 죄악, 형벌, 죽음, 저주, 이것들을 대신 감당하는 그 짐의 십자가, 그 책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그것을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던 이유는 죄진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서 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짐은요, 다른 사람이 일 벌려놓은 걸 대신 감당하는 짐이에요. 아니, 내 짐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 인생 내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나눠지고 내 십자가를 쪼개서 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 그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냥 빈손 들고 따라오게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목걸이 딱 걸치고 따라오게 하지 않는다고. 십자가 귀걸이를 맨다든가 십자가의 장식품을 딱 보면서 멋진 사진 하나 들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게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올 때 적당한 십자가를 하나씩 자기 십자가를 다 줘요. 자기 십자가를 다 하나 줍니다. 그거 감사하죠. 십자가 없이 빈손으로 따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 십자가 따르는데 내가 가서 그걸 같이 딱 져주지는 못할지라도 너는 이 짐을 못 져.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만 주어진 나의 의무고 나의 책임이야. 그럼 이건 나만이 질 거야. 지고 가신 거야. 저는 어떻게? 너는 너 짐 지고 오면 되지. 여러분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에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고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당하는 경멸과 모욕들, 비웃음과 조롱들, 때때로 부당한 대우들, 억울한 일들을 다 참고 견디잖아. 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그게 십자가예요. 최소한 남편들에겐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로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로 가족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매여진 십자가라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려운 남편, 힘든 남편 뒷바라지하고 빨래하고 먹을 거 챙기고 건강 챙기고 집안 단장하고 신경 쓰지 않도록 돕고 더구나 있는 자녀들까지 있으니 자녀들도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 이게 뭐라고요? 요게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라고. 요걸 지고 와야 돼요. 이거 팽개치고 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 속에서도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회사에서도 십자가 있습니다. 직책마다 같은 십자가가 다 다르죠. 그 의무와 책임의 짐들을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가정 팽개쳐버리고 직장 팽개치고 교회만 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셈을 얻고 교제를 받고 충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의무와 책임을 때때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때문에 속 다 타고 터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묵묵히 간다고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지 않는 것까지도 다 담당하고 있는데 너의 주어진 가벼운 그 십자가 하나 정도 못 지고 오냐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은 공부하는 게 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십자가로.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은 공부가 십자가예요. 공부가 어렵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좀 잘 되지도 않고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네? 능률도 잘 안 오르고 패배감과 절망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도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인 줄 알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티면서 가야 된다고. 그게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십자가죠. 그 정도 십자가는 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따라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신앙 때문에 때때로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긴 당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말이죠. 손해보면서 내가 말 잘못했다가 화를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면 예수쟁이들이 참 뭐야 그러면서 저러니까 나도 교회 안 나가지 그래가지고 전도 안 될까봐 말도 못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가슴 타고 속 타는 거 많습니다. 이게 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팽개쳐버리고 간다고? 아니요.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죽음의 현장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찬란함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받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가 365장에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는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이 가사예요. 참 누가 쓴 가사? 멋진 가사죠.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하고 또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잘 표현했어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내가 인생 가운데 나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준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아주 참 다독하고 내 몫에 태인 거. 내 몫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것들 늘 항상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결국은 천국과 면류관 영광과 함께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세요.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우리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세요. 땅속에 들어가서 어둡고 깜깜함이 진행되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 sacrifice,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희생의 가치는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돈, 물질, 그 다음에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희생의 가치가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희생의 가치는 오늘 또 온 인류 앞에 빛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6.25 사변 때 누군 젊은이들이 가서 투척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냐. 누가 그 가치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사 십자가를 졌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피상적인 것 아니에요. 문화적인 삶을 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 종교 생활하는데 오늘 정신적으로 좀 안락함이 필요해서 오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고 감동과 감화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길의 인생의 내 빛이시다. 저거는 구원이고 길이다. 나는 어떤 상황 정황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나는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가장 영광과 바꿔질 것인 것도 알고 나는 지고 갈 것이다. 그게 제자도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가정생활뿐만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십자가까지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다, 버겁다, 번거롭다, 번패스럽다.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다른 사람 다 괜찮게 교회 안 와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직분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고 봉사 안 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저 길을 택하겠다. 네, 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행복한 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미래가 보증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전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므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을 발견하게 하시며 참된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지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그런 포기하는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비록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